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교회의 비밀을 누립시다.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이번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205 나라에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사태가 이제 발생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히 따져보면 에서는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크게 죄를 범했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에게서 나온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을 또 이어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다윗에겐 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죠. 아무리 실력과 스펙을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경영자가 볼 때 저 사람은 됐어 라고 하면 그는 채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채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창세기 3장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들 자격이 안 되죠. 결국 하나님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얼마나 마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 자가 좋은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 때문에 영적 상태가 늘 죄책감으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자는요, 천하의 바보입니다. 복음 누리고 자기가 서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입니다. 오늘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 주변을 좀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도시가 조용합니다. 꼭 교회가 전멸된 도시처럼 교회가 하나도 없는 도시와 똑같은 거 있죠. 제가 헌금은 나중에 넣어도 되는데 지금 말씀부터 받으세요. 헌금은 나중에 넣어도 됩니다. 지금 방송을 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영안이 번쩍 뜨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의 비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배경. 신자가 교회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바로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첫째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볼 건데요. 말씀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그는 교회가 아니지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신천지가 자기를 두고 교회라고 하는데요, 천천만만의 말씀. 교회는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믿어야만 합니다. 이만희를 믿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단의 회당이죠. 오늘 교회관 뚜렷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리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겁니다. 이 교회는 목자를 세우시고 보살피게 하셨죠. 그러므로 양들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교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22절 23절. 보통 교회관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본문인데요,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러므로 성지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내가 원하면 예배드리러 왔다가 내가 원치 않으면 오지 아니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교회관을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바른 교회 행정을 보겠는데요, 작은 두 번째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 행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가 나오죠. 그 은사 가운데 특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에게만 좋은 거죠.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성도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행정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에도 옆에 있는 성도가 낙심하지 않도록 은밀한 가운데 해야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합니다.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지교회가 하나 되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잘 나오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즉 오직 가나안을 향하여, 오직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그것이 교회의 방향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일 때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한 겁니다. 교회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이 뜻이 없는 신자는 방황합니다. 맞습니까? 뜻을 정하는 교회. 그리고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하에서 드리든 산에 올라가 드리든 바닷속에 들어가든 예배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 아시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우리가 9군데 나루터를 만들었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보이면 안 좋으니까 법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모이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임이 없어지면 교회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각 나루터가 그 지역 살리는 플랫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장 4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세상에서 거리를 주지 아니했던 다니엘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잘했지요. 그리고는 오직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세상에서 비난받으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주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 속에는 신자가 가질 뜻이 다 들어있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또는 교회를 두고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후대를 향한 중심 있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현재 그는 병든 신자입니다.
영혼 구원에는 별 관심도 마음도 없는 상태죠. 이런 영적 상태로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새로운 영안과 영의 귀가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영적 사실을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영적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진짜 적과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죠.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단에게 속은 거였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영적 상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는 양식 아닌 것이 훤히 보입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이 훤히 보이죠. 그러니 그런 것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결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하루를 살아도 참 양식을 위해 살고 싶고 잘하지는 못해도 세계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저의 후손들이 저를 전도자로 기억해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영적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1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22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베드로야,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야. 이 일은 꼭 필요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영적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일에 사단이 개입되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이 개입되면 신자를 넘어지게 합니다. 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름 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단에게 속은 일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앞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해 놓고서도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금세 넘어지게 돼 있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641쪽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소하게 하니라. 이 당시에는 다윗 왕이 백전백승하던 때였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기게 하셨죠. 이때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다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사하는 교만의 마음을 심게 한 겁니다. 항상 주의 일을 다 한 이후에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죠.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고 자랑하셨습니다. 이 욥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의 중심은 정말 나를 일심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자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저렇게 부유하게 만드셨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경제에 궁핍함이 온다면 그는 금세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별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삽시간에 그에게 재난이 들이닥치게 하므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하죠.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다시 여호와께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너 봤지? 욥은 돈 때문에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나를 섬긴 것이다. 그러자 사단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죠. 한번 건강에도 문제를 져보시죠. 그는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다 끌었죠. 개가 와서 핥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고요. 형제들도 또 친구들도 그를 저주합니다. 그때 욥이 했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시험에 사단이 개입하였습니다. 이 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기 이전에 영적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들렸습니다. 신하들이 뭐랬죠? 우리 왕은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면 혹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땅에 하프를 제일 잘 치는 사람 없느냐? 그러자 어떤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저 베들레헴 유대 땅에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프를 잘 칩니다. 중심도 좋고 성실한 청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소문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육신적으로 사울의 취미 음악으로 하면 낫겠다라고 했으나 다윗은 그 하프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그때 악한 영이 떠나갔죠. 다윗은 악한 영을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사실을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의사 눈에 환자의 고통이 보여야지 돈이 보이면 안 되겠죠. 정치인 눈에 백성들이 보여야지 권력이 보이면 이미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근본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구원받은 신자의 눈에는 육신적인 것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지금 이런 소문이 나돌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다면서, 그것도 목사가 돈 때문에 그 헌금 때문에 예배를 계속 강조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이 틀린 걸 아시죠? 틀린 걸 알면서도 은혜 못 받으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그런 영적 분위기가 흐르죠.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죄가 보여야 하고 사단의 역사가 보여야 하고 지옥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한지 보여야 합니다. 그 신자의 눈에 교회가 새롭게 보이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군사 훈련소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무조건 모여야 합니다. 전체가 모이든 환경이 안 되면 산에서 모이든 지하에서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모여야 합니다. 그곳이 나루터가 되어야 하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틀린 겁니다. 교회에서 모이고 현장에서 모여야 합니다. 극심한 박해받던 시기에도 땅 속에서 모였습니다. 카타콤, 분명히 카타콤은 로마 법을 어긴 거죠. 예배를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이 대표적인 7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를 향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2장 1절부터는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2장 2절에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거짓된 것을 막은 것도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인정하노라.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버린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처음 사랑을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반드시 알아내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8절부터는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니라. 이 교회는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로 부요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할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절부터는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13절에 먼저 인정하셨죠. 충성되던 성도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그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성도들 중에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지도를 받지 않고 당을 만드는 자들이었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하나 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6절 회개하라 즉 돌이키라 너희의 행동을 바꾸라 그리하면 됩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교회도 먼저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도 넘치고 교회 밖으로도 구제 활동도 있고 좋은 소문도 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시죠.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녀를 따라간 것입니다. 교회가 활동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교역자와 중직자는 민감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늘 민감해야 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지고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환난 속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들의 자녀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을 알게 되리라. 교회는 복음만 잘 누리면 됩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가 나오죠.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보니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도대체 너의 중심을 모르겠다. 너 정말 복음 사랑하느냐? 정말 오직 복음이 맞느냐? 뭔가 하기는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다 하는데 너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3절 그러므로 네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땐 갈급해서 어려운 문제가 와서 예수 믿어놓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거 있죠. 옛날로. 이걸 주님이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2장에 있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인데요. 대표적인 모델 교회입니다. 특히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작은 믿음 가지고 또 적은 경제 가지고 부족한 달란트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셨죠. 9절에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즉 이단, 사이비, 신천지 또는 삼단체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몇을 너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서 너희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리라. 우리 때문에 신천지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이런 응답이 오죠. 그러므로 너의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복음 누립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7번째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책망하셨죠.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오늘로부터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라고 이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을 주셨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즉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죠? 어려운 문제가 왔을지라도 그 가운데 잘 이겨내어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불로 연단된 순금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부유케 되죠. 그 다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뜻입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실에 눈을 번쩍 떠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요, 첫째로 복음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쫓아가지 말고 복음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옳고 그름을 쫓아가지 말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세요.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복음을 사수합시다.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합니다.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회를 거니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게 오늘 7교회에 편지하실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로 교회를 살려라. 교회를 살리세요. 교회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애국 군대나 바벨론 군대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스라엘의 내부 분열입니다. 사단의 주 목적은 언제든지 교회 파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죠.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공격합니다. 혼합된 복음, 틀린 복음을 강조하게 하죠. 만약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매일 오직 복음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를 파괴하는 두 번째 전략은 내부 분열이죠. 강단으로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합니다. 본부 메시지 핑계대지 마세요. 강단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지역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해되시죠? 일주일의 삶을 강단으로 인도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내 생각도 내세우지 말고요. 또 교회를 파괴하는 전략은요, 모임을 회피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 하죠.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모임이 없어지면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전략은요, 헌금을 오해하게 합니다. 헌금관 무너지면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도가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 교회 무너집니다. 그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교회관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와 나는 별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관계도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나라요, 둘째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자립되고 가정이 자립되고 현장에 나루터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린 자는 응답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희열을 느끼게 돼 있죠.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세 번째로 사단의 역사 때문에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응답받고 어려움 때문에 욥처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유령 같은 음성 들으려 하지 말고 강단의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왔던 그 12명 모두가 똑같이 갈렙과 같은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추측건데 아마 그날 밤에 그 광야에서는요, 그 300만 무리가 그날 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야말로 믿음 충만, 기쁨 충만했을 겁니다. 12명 모두가 똑같은 갈렙과 같은 고백했더라면 가나안은 이미 먼저 정복했겠죠, 믿음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어린 렘넌트들에게는 올바른 교회관이 심어졌을 겁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지교회 한 분 한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나루터를 통해 현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절히 강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던 베드로, 늘 혈기만 부리던 베드로였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또 법정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한 번은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죠. 그때 강렬한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완전히 엎드렸죠.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엎드린 사울이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한 번은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늘 미지근하고 차가운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져야 합니다. 왜 사는지 이유가 나올 만큼 오직 예수로 결론 날 만큼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당신이 유일한 길이시군요. 진리요 생명이시군요. 그 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복음으로 감동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다니엘처럼 나루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45지역에 나루터가 세워지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